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죠.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특별히 새로운 일도 없을 것 같죠.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이 젊었을 때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욕심 부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거 다 별거 아닌 것이 되죠.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매달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뭐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인생, 살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살고 나서 남는 것은 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결국 다툼과 분쟁을 남기죠.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야 됩니다.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보람 있게 하죠. 내가 살면서 돈 이만큼 벌었어. 그런데 자기 자랑이 될 줄은 몰라도 보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어. 이것은 이제 보람으로 남을 수 있죠.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믿음의 사람부터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오지랖 넓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상관하고 다 챙기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 가족은 안 챙기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막 챙기느라고 바쁘는 거죠. 알지도 못한 사람, 저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선을 행하고 하면서 정작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인은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했던 것이 남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제 남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주를 위해 살았다. 이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금을 캔다고 해봐요. 뭐 사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가에서 하든지 금을 탁 했어. 그럼 그 금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불순물들이 막 섞여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캔 것을 이제 저울에 달아서 값을 치를 때는 이것저것 불순물들 다 빼버리고 순금만 가격을 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볼 때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삶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른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에요, 사랑하며 살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유일한 시죠. 모세가 쓴 시니까 이거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쓴 시면 엄청나게 오래된 시지 않겠어요? 다윗 주로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과 비교해 보면 훨씬 이전의 사람인 거죠.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선하거나 위대하거나 힘센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모세가 선하고 위대하고 강건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 위대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호칭이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동훈 목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것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모세와 같은 능력을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그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사람이 모세죠.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거죠. 그러나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을 노래하는데 허망하다는 거죠. 3절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이란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티끌이란 단어는 흙먼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서 나오는 흙먼지, 흙가루 그런 말인데 본문에서는 파멸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사람이 죽어서 몸이 흙 속에서 다 해체되는 거잖아요. 해체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흙먼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죠. 특히나 광야에서 그 광야에 바람 불면 흙먼지가 싹 불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이 저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흙먼지 같은 인생도 순간에 지나가는 거죠. 4절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엄청나게 짧은 인생인 거죠. 5절에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끝난 것 같다는 거. 우리가 꼭 꿈꾸고 우리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룻밤 꿈 같다는 거죠. 하룻밤 꿈처럼 지나가 버린 인생이다. 하룻밤 자고 꿈꾸고 깨고 인생이 끝이라는 거. 지나간 밤과 같다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한국의 풀은 그래도 며칠 가요. 그러잖아요. 한국에 이름 없는 이 잡초들도 꽃을 피우면 며칠 가요. 그러나 광야의 풀은 그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날 꽃을 피우고 그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다 꽃을 피웠어. 야, 이제 살만하다. 고생 끝이다. 이제 살만하다. 꽃이 핀 것 같은데 금방 사그라져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살만하다 하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9절에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가네. 순식간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냥 확 날아가 지나가 버려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다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80세 이상 사는 사람은 30%라고 그래요. 10명 중에 80세 이상을 사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 거죠. 85세를 사는 사람은 15%입니다. 그리고 90세를 사는 사람은 5%밖에 아니라고 그래요. 100명이 있으면 90세 이상 사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세 이상도 30명밖에 안 되는 거죠. 30%만 80세를 사는 거예요. 80세 이상 살면 지금도 장수한 거죠. 202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그런 애들 보면 야 쟤들 한 120세 아들까지 살 거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은 쟤들은 한 100세는 기본이고 한 120살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까지 살 거라는 기대 수명이 있는데 2024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3.7세예요. 우리는 막 100세 그러는데 100세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83.7세.
정말로 80세 살면 강건하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가요? 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80세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보다 더 서글픈 것은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가 왜 이렇게 인생을 슬픔으로 그렸을까?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면 때로는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나이 많아서 지긋해서 가시면 참 잘 가셨다, 하나님 나라 잘 가셨다 그러지만, 좀 젊어서 가면 마음이 좀 슬프고 무겁고 그러잖아요. 남은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계속 경험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됐던 그 당대 나이에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거죠. 그걸 보니까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의 모래처럼 허망한 것이다 하고 지금 시를 쓰는 거죠. 그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자신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12절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도 죽는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인 거죠. 나도 죽는다. 나도 곧 죽는다. 하룻밤 꿈과 같은 인생, 나도 조금 있으면 잠에서 깨서 내 인생 끝날 때 다가온다. 나도 곧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막 집착하고 막 그 쌓아두고 그 모으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집착하고 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거죠.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됐다. 편안히 먹고 쉬자. 열에 먹을 것 쌓아두었으니 이제 됐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오늘이라도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정작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거죠. 저축은 할 줄 알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할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거죠.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이 광야에서 이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죠. 16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의 생명의 대를 잇는 후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 그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 위에 탁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정말 남는 거죠.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17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것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경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서 우리의 손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잖아요. 젊은 날이었던 지금이었던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름대로 살아왔잖아요. 그 모든 삶이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아직은 저는 젊은 것 같은데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이 있고 남은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 저녁 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곁에 주신 우리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행했던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은혜를 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